오늘은 추석 명절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조금 그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초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8절까지, 그러니까 3장 4장을 전체를 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추석을 잘 쇠고 계신가요? 아니면 잘 쇠셨나요? 잘 보낸다라는 뜻도 있죠. 추석 잘 보내셨나요? 라는 말은 한 날 한 날을 잘 보내고 있는가. 그게 우리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성현들의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먼저 인사부터 해야 될 것 같네요. 추석 잘 쇠셨나요? 잘 세고 계신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을 잘 쇠다 라는 말은 이 쇠다라는 단어가 오이하는 쇠다를 쓰네요. 그러니까 쉬다도 아니고 세어보다는 샘하다도 아니가 쇠라는 단어의 어원은 해를 뜻하는, 그러니까 태양을 말하는 솔이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이 솔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가 익숙히 아는 단어로 보자면 설날 할 때 설, 그리고 한 살, 두 살, 세 살 할 때 하는 살. 그래서 이 살, 설, 솔, 이게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들이랍니다. 그걸 이제 동사형으로 하면 쇠다라고 얘기하는데, 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날을 보내다. 묵은 날을 보내고 새 날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쇠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참 성서적이고, 어찌 보면 그 성현들의 지혜가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떠나보낼 것이 뭔지를 알고 붙들어야 될 것이 뭔지를 아는 성현들의 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 명절 기간, 조금 긴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버려야 될 것이 좀 깨끗이 버려지고, 그리고 딱 붙들고 있어야 될 것들 잘 붙들 수 있는, 우리 올 한 해 주제가 음수사원이거든요.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의 근원을 생각하라. 그래서 이 물을 마실 때마다 이 물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생수의 근원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 교회의 근원이 뭔지, 말씀의 근원이 무엇인지 한번 되짚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드렸는데요. 금요일날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셔야 되잖아요. 잘했다, 아우 참 잘했다, 아유 왜 이렇게 못했어, 그러면 안 되지 라는 평가 기준을 삼으셔야 되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 뭘까? 상대적인 걸 놓고서 절대 평가를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평가할 때 있어서 모든 기준이 공평한 것이 있을 때 그 공평한 잣대 내에서 잘한다 못했다가 결정나는 거지, 상대적인 기준으로 해놓고서 거기서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면 안 되지. 이건 사실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기에 있죠. 절대 기준이라는 100점의 기준을 갖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실은 똑같은 그 공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 저희 고등학교 때는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내내 자요. 그냥 꾸벅꾸벅 졸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엔 또 놀아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조나라고 얘기 들어봤더니, 집에 가면 5시인가요? 6시부터 과외가 시작된대. 매 강의마다. 그래서 뭐 12과목인가 13과목인가 있었는데, 그 과목에 대한 과외를 매일 받는다니까, 밤새건. 그럼 이제 학교 와서는 공부 안 하고, 그 이제 점수는 나오니까 결국엔 고den가 연대를 갔던 것 같아요. 공부 환경이 달라요.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학원을 열 몇 개를 다니고 어떤 아이는 하나도 안 다니고 어떤 심지어 학교도 안 가고 있고. 그러니 이게 뭐 성적을 상대평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잣대를 가지고 지금 인성교육이 채 안 된 상태에서 고위층을 만들어내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의 일은 우리의 교육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인성적인 교육 하나도 없고 상대적인 기준으로는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절대평가를 한다는 식으로 평가해놓고 점수로 사람을 잘라서 어떤 이들은 판사, 어떤 이는 변호사, 어떤 이는 의사, 심지어는 어떤 이는 성직자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잣대 가운데 고위층을 만들어 놨으니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인성이 과연 도덕적으로 또한 성품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먼저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절대 기준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는 인정할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그 절대 기준이 필요하신 거죠. 어떤 사람은 잘났고 어떤 사람은 못났고 외모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적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가난하고 근데 그러한 모든 기준 가운데 공평한 기준은 뭘까? 제게 주신 깨달음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똑같은 시간을 살아내는 한 사람을 보며 그 사람들의 가치 평가를 시간으로 하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 기준은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성실한가죠. 이제 앞으로도 말씀드릴 얘기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그 시간에 충실한가, 얼마나 그 시간에 성실한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헌금할 때, 그 때가 차서 예수께서 움직이셨던 것처럼 그 때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이 말이 좋아요. 그 때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 때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평가를 해보셔야겠죠. 과거 어떤 날은 아니라 추석을 잘 보내셨나요?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잘 쉬셨나요? 과거 이제 묻지 말자고요. 어차피 과거는 다 똑같아요. 다 죄덩어리고 다 잘못한 게 더 많아요. 그건 우리 인정하고 그거 말고 과거 말고 오늘 하루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오늘 예배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리고 오늘이 끝나면 오늘 역시도 또 과거가 되니까 지워버리고요. 내일 또 다른 시작되는 오늘 그날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자고요. 물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건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도 동일한 시간을 주시고 하루 24시간을 시간을 주셔서 미국에 사는 사람도 중국에 사는 사람도 북한에 사는 사람도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추석에는 이제 내일이면 다 끝나고 이제 새롭게 새날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묵은 때들이 깨끗이 좀 빠지고 새날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골로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역시 동일한 패턴으로 갑니다. 1장 2장까지.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그 말씀 드렸지만 2장 18절까지는 이론적인 얘기,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보다 정확히는 4장 빼고 4장은 문안 인사거든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네요.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혀 있다 보니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게 바로 사장이고요. 그건 그래서 좀 뺀다는 말은 죄송하지만 조금 제해놓고 1장, 2장, 17절까지 교리적인 이야기, 18절부터 3장까지 우리가 말하는 삶의 실천의 이야기 같이 나눠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볼 땐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적인 이야기, 4장부터 6장까지가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그랬고,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인 이야기, 12장부터 16장까지가 삶의 실천의 이야기라고 그랬고, 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본 사람들은 골로새서를 읽기가 쉬워요. 골로새서를 이해한 사람들은 에베소서를 보기가 좋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일하게 다 AD 60년에서 63년경 바울이 가택 연금 상태에서 쓴 글이고, 그리운 마음에 쓴 글이고, 골로새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에바브라라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쓰여진 그 교회라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 근데 이 에바브라가 세운 이 교회 내에 가현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부인하고 신성만 인정하는, 육체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예수, 신적인 예수를 말하는 이들에게 육적으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이론과 모든 학문보다 뛰어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에베소서라,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다 보면 이거 똑같은 얘기가 써있네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오늘 본문, 오늘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 4장 이후에 나온 본문과 어떻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단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거꾸로 말하자면 똑같은 얘기를 쓴 이유가 있겠다는 거죠.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교회라면 그 교회에 부합한 교리와 삶의 실천 자세는 똑같다라는 거죠. 절대 기준인 거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한번 살아보자. 물론 삶의 패턴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지겠지만 그 기초적인 기준은 똑같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금요일날 그 얘기를 드려서 닭 얘기를 좀 드렸는데 생각나시나요? 닭머리를 잘라버려도 닭이 뛰어다니잖아요. 잠깐이지만. 뭐 기네스북에 오른 목 없는 닭이 꽤 오래 살았다는 말도 있지만 좀 섬찟한 얘기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목 없는 닭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디에? 교회에. 그리스도 없이 몸만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봉사만 살아있고 섬김만 살아있고 사랑이라는 껍데기만 살아서 그것이 움직여가는 교회들이 있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그리스도의 어떤 흔적들, 그 깃털들, 닭다리, 닭날개는 있지만 닭머리가 없는 것처럼 예수는 없고 모양만 남은 교회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몸이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몸이 움직여가면서 도대체 사람들이 저거 뭐지라고 깜짝 놀라게 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것은 곧 몸인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하에서 움직이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은 그렇게 얘기했죠.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야 된다.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몸은 건강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태도는 뭘까? 그걸 잘 모르겠다면 주께서 숨겨놓은 그 보물 가운데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보물이 부부관계, 두 번째 보물이 부모관계,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것 주종관계에서 우리는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다. 뭐요? 머리 있는 짐승으로 살아가는 방법. 머리 없이 몸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연결된 그 몸이 어떻게 기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제가 읽어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에 제가 여기다 좀 적어놨는데요. 여기다 동그라미를 한번 좀 쳐보세요. 2페이지인데요. 2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페이지에 3장 18절 보이시죠? 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가 첫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몸과 머리가 떨어지지 않고 그 머리의 통제하에 몸이 움직이는 과정 중에 필요한 요소를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는데, 그게 부부관계에서 발견된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근데 이 복종에는 두 가지 단어가 삽입되어 있다라고 여기 적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페이지 끝에 보시면 동그라미에 보세요. 경외함과 신뢰. 복종하긴 하지만 남편의 말에 따라야 되지만 그 따르는 것의 전제가 되는 건 경외함, 우러러 볼 수 있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종의 의미가 없다. 그냥 의무적으로 힘든데 억지로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남편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된다. 두 번째,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상호 관계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되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는데요. 왜요? 이 사랑에는 역시 두 가지의 바탕이 있는데요. 무조건이라는 단어와 자기 희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3페이지에 있어요. 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무조건 자기 희생. 그러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자해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집착이 되는 사랑이 있어요. 그건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집착은 사람을 괴롭게 만들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자기 희생을 하면서 사랑하는. 그래서 이 사랑을 말할 땐 필로나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 필로는 어떤 지적인 사랑, 형제간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는데 이 아가페 사랑이 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다 할 때 요 사랑으로 사용됩니다.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자발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이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고요. 아내는 그러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맞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엊그제 저희 집사람 친구 가정과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 참 멋있다.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는 집인데, 결혼하고서 아내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 집사람 친구 되는 사람이죠.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자금을 한번 대주고 싶은 마음이 남편의 마음에 있었대요. 내가 목돈이 없으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야겠다 싶어서 회사 이름으로 대출 받으려고 은행에 갔더니 회사가 조그만 회사라 대출을 안 해주겠더래요. 그래서
홧김에라고 얘기했는데 홧김은 아닌 것 같고, 그날 즉시 그 직장을 옮겨 보려고 직장을 찾았답니다. 이유는 아내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날 찾았는데, 그날 찾은 곳에 2달 후에 취직이 정말 됐고, 그리고 그날 이력서를 써서 보냈대요. 유일한 이유는, 직장을 옮긴 이유는 아내를 사랑해서. 그게 희생이죠.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괜히 부럽더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그 희생이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희생이라면 그건 잘못된 희생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아내는 복종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 경외함과 신뢰를 가지고. 남편은 사랑해야 됩니다. 뭐를 가지고요? 무조건적이지만 자기 희생을 가지고 괴롭지 않게 하는 마음으로.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게 하는 행위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자녀와 아비들과의 관계인데요.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거기 써놨죠.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제가 써놨어요. 아래에서 듣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래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가서 그 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문을 활짝 영접하다라는 단어와 만납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몸은 부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조종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내 안에 손님으로 오신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라고 할 때, 이 노엽게는 격노하다, 화나게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정선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훈계하더라도 감정을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낙심한다는 건 뭐냐면 꿈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아비가 자녀를 훈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꿈을 잃어버리게 그 감정선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고, 자녀들은 순종할 때 그 마음을 활짝 열어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종들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4페이지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역시 순종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요 순종은 자녀의 순종과 맞닿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순종이란 단어와 연결된 게 22절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뭐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전 이 단어가 참 좋아요. 정신적으로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종관계에 있을 때, 상전을 섬길 때 성실함으로, 주인이 없다고 일 안 하고 주인이 있다고 일하고 이런 거 말고 성실하고 정신적으로 정직해야 된다. 유대인들에게 돈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대요. 정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지체가 된 우리가 교회가 되었을 때, 머리와 몸이 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복종, 참된 사랑, 참된 지침,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참된 성실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한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은 관계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시간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시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고 주께 대하듯 한다면 이 시간은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저는 우리 교회의 지표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새벽 예배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전도의 방법이 될 겁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 잘 활용하시고요. 추석 잘 마무리까지 잘 하시고 요 명절 긴 기간을 이제 옛 것들은 다 버리시고 새 사람을 입어서 건강하게 시작되는 한 날. 그래서 이 새로운 날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이야기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